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한 절씩 교도할까요? 네. 8절 읽어주세요. 9절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부여오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이루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안 이루어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성신이 혼자 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더욱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같이 해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탤런트 김수미 씨 남편이 사업 실패로 동료들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혜자 씨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 왜 나한테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냐? 추잡스럽게 몇백씩 자꾸 이렇게 꾸지 말고 도대체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서 참 통이 큰 것 같아요.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아예 갖다 주었습니다. 이 통장이 내 전 재산이야. 그런데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아프리카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참 통이 크죠? 뭐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김수미는 그래서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아프리카에 포로로 납치되면은 내가 나서가지고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나는 꼭 언니를 구할 거야. 라고 했답니다.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고 친구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월을 함께하는 친구 중에 벼랑 끝에 선 친구를 그저 밀어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벼랑 끝에 선 친구의 손을 잡아서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밀어버리면 인연은 끝나버리지만은 손을 잡아주면은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을 동행하는 인생 수업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들어서 아프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옆에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신 분들이 진정한 친구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네. 그래서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러한 목숨을 내놓아 줄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하면은 아무도 안 하시죠? 맞습니다. 네. 뭐 좀 덥지만 정신을 차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쉽게 번역이 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가만히 보는 사랑도 있잖아요. 네? 그냥 참아주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되겠으니까 강권적으로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휘어잡고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수안보 파크 온천 경내에 가면은 이성복 목사의 사위였던 한국 도자기 회장 김동수 장로님이 세운 아담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이성복 목사 기념교회당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체 교회가 사랑하고 전설적인 부흥사인 이성복 목사님은 6.25가 일어나는 바로 그 주간에도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남침하는 바람에 길이 끊겨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목포에 머물다가 인민군에게 이제 붙들려서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민군 소위가 이제 신문합니다. 목사 반동이구만. 천국 하는데 당신 천국 가봤어? 그러니까 그게 총 들고 지금 이 신문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천국에 가보진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민군 소회는 부하에게 이 반동 목사 갖다 쳐도 오늘 밤에 즉결 처분해야 되겠어. 이러고 이제 아주 이제 그냥 의기등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날 밤에 조용히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요 산에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런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 참 훌륭하십니다. 나도 장로 아들입니다. 내가 산깃을 위해서 총을 2발을 쏘면서 처형한 것처럼 할 테니까 뒷길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살아납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으니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휘어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휘어잡는 사랑, 그 사랑이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네.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도마는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맨날 계속 보겠어요? 승천하셨는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더욱더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이 엄중하게 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함께 하면서 살아가요. 함께 하면서.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 큰 축복이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알고 살아가는 것. 죽음 이후의 삶을 알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죽음 그러면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이 나에게 확고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어떨까요? 죽음 그건 뭐 그냥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처럼 좋은 나라로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국의 교육학자 파커 팔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가르침은 기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으로부터 온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의식이 좋은 가르침을 위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그것으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모든 걸 구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학식이 많이 있어도 양심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인류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알려줘가지고요. 바이러스 만드는 걸 다 퍼뜨리면 이게 좋은 지식입니까? 좋은 선생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선생이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정체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사기꾼한테는 사기꾼 친구들이 많지 정직한 친구들이 많겠어요. 네. 도둑놈 친구에게는 도둑놈이 많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주 참 훌륭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친구가 많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내 옆에 있는 친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네.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체성은요. 목적의식, 책임의식, 윤리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게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이냐?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건강하면 그 인생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은 뭘까요?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좋은 목사가 되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목사임을 잊지 않고 살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언행하면 안 되지. 명색이 목사가 이런 선택, 이런 결정하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렇게 사는 거. 목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훌륭한 목사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을 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많이 계실 텐데, 성도님, 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정체성, 권사로서의 정체성,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악한 꾀를 부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정체성. 이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하기는 쉬운데요.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리고 대리님이 한 10년 정도 같은 회사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부르는데 보니까 장로님, 뭐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당신이 집사였어, 당신이 장로였어.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장로라고 하지 않았어도 저분 정말 장로님 같다, 저분 정말 집사님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어때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의 영이 함께하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다. 참으로 이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바울 사도는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해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묻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몸으로는 만날 수 없어도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내 생각에 따라서 또는 마음에 끌리는 데 따라서 또는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할 때요, 만일의 경우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A를 선택을 하면 내가 거부가 돼요. B를 선택하면 그냥 뭐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요. C를 선택하면 내가 완전 인생 망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그 결론을 딱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C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하시니까 좀 모두가 다 선택을 하라면 결말을 다 알면 뭐예요? A를 선택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을 알면 고민할 필요 전혀 없이 결말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것을 딱 결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네? 우리의 결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욕심을 따라 살 것이냐, 이런 게 자꾸만 흔들리면 나의 정체성의 문제구나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시면 결말은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복된 사람, 영원한 사람, 생명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어찌하면 한 번도 안 하죠. 결말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결말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간단한 거예요. 결말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선택에 혼선이 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영생임을 확신하면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임하면 오늘 9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몸을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사랑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는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는 중에 이 베드로전서를 봤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보지 못해도 믿고 보지 못해도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9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 살고 죄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한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육신을 따라 떠나서 죄를 떠나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 때 육신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죄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육신 생활에 이번 달에 그래도 5,000불 있어야 사는데 어떻게 할까? 에이, 육신을 따라 좀 살아도 주님이 다 아시겠지. 이렇게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잘못 나가면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죽을 위협이 와도 그거 개의치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 일평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육으로 죄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기쁜 일이다, 더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그와 반대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 사시던 예수님은 재림 때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지만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말을 모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서야 돼? 그런 질문을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 해서 뭐 대접받고 다녔습니까? 사례비 받고 다녔습니까? 아니면 굉장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부터 기록된 말씀을 쭉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수도 없이 고난을 받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조금의 그러한 위험 가운데 빠져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거 좋다고 맨날 다니겠어요? 그렇게 다니면 왜 세상 사람 뭐라 그래? 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 있기를 합니까? 친구가 옆에 맨날 있기를 합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이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실패한 삶이에요. 따라가기 어려운 삶이에요.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힘쓰며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죠.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결말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살아갈 때 심판에 대해서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체험하면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잘못, 내 허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 심판을 두려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때요? 나의 삶 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서도요,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잘못, 내 허물이 있어도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윤태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생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묘수는 어디 있을까? 돈을 버는 묘수는 어디 있을까?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묘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묘수라고 하는 것은 바둑에서 이제 상대방이 잘 못 보는 곳에 딱 바둑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보고 뭐 별거 아니네 그러고 다른 데 관심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그 다음 딱 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 이게 묘수예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딱 속여가지고 못 알아보게 해가지고 이겨내는 거. 이게 묘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삶의 묘수, 돈을 버는 묘수,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덧붙여서 목회의 묘수, 교회 보흥의 묘수, 설교 잘하는 묘수, 한마디로 이건 없습니다. 뭔가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딱 걸렸다 너는 꼼짝 못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묘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신앙생활의 묘수는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그 사람이 쓴 글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묘수는 옳지 못한 수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수이기 때문에 꿈꾸지 말아야 된다. 부인하고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묘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수는 부인하고 부정해야 되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정수, 진수만입니다.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 바뀌지 않는 거,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속이지 않는 거. 그래도 이게 진짜인 거. 이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믿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수만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 지금 이제 노인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 사실 때 뭐 구하고 사셨어요? 어느 집 가면 만난 집이 있나? 네? 어디가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뭐 무릉도원 같은 그런 곳은 어딜까? 이러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저 먹고만 살아도 감사하지. 열심히 땀 흘려 살았어요.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뭘 찾아요? 어디가 입맛을 따라 어디가 맛있는 집이 있나 맛집 찾아다니고 편안하게 살 곳이 어디인가 살맛 나는 곳이 어딘가 살맛 따라 찾아다니고 좋은 촉감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가? 좋은 얼굴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성형을 하고 사람의 감각에는 시각, 미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뭘까요? 영각입니다. 영각. 영적인 감각. 이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이게 멸망의 길인지 이게 생명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또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또한 17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16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이전, 이제부터 이게 다르잖아요. 딱 선을 그어놨어요. 이제부터, 여기부터. 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동시에 또한 늦지 않았으니까 서두르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이제부터라고 하는 말은 과거 직접적으로 만나서 아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번역을 보면 17절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창조의 기적에 대하여서 감격이 터져나온 기쁨과 승리의 탄성입니다.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다. 이건 부정과거입니다. 시제가. 부정과거.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 것은 지나갔고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끝나버렸어요. 절벽이 있으면 그 다음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거 같이 여기까지 딱 끝. 이건 더 이상 없어 이제. 이렇게 옛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완료형으로 과거로 그냥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는 없는 거다. 부정과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과거는 끝났다. 그래서 단절됐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의 방식으로 보고 과거의 방식으로 믿고 과거의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다 하는 의미에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자가 있으니까 피조물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이 새로운과 합해서 이제 사용되는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는 시간에 따라서 어제 이어서 오늘이니까 새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으니까 새롭다 그게 아니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뜻으로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새롭게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만물이 회복되고 세계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고 육신적인 욕망과 범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바울은 한때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아닌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다닌 거예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엄격하게 구별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좀 멸망받을 가치없는 존재들 이렇게 여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메섹 의식과 더불어서 완전히 지난 과거가 됐어요.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요 이전에 생각하던 거 완전히 다 끝냈어요. 바울 사도는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지나간 과거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된 삶을, 새로 창조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경주마들은요, 경주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눈에 가리개를 한다고 합니다. 다 가리는 게 아니고 옆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딱 가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힘차게 좁은 트랙을 달리는데 옆을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말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갈 거 아니야, 안 부딪히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양옆을 달리는 말들의 상황을 직접 말이 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이렇게 피하고 막 가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잖아요. 기수가 아무리 훈련이 되었어도요, 말의 움직임, 이 몸을 움직이는 데는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내 몸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것,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눈 가리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요, 본래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넓은 시야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말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눈 가리개 옆에를 못 보게 이렇게 눈 가리개 이게 없으면요, 이제 옆에 상황이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나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이 뒤에 있다가 달려오잖아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쉽게 흥분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눈 가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요, 자기가 다 보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조절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기쁘게, 훨씬 더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앞만 보고 나가면 여러분을 영생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일시백천만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들으셨어요? 일은 뭐냐? 일. 하루 한 번 이상 좋은 일을 하라. 십은 뭘까요? 하루에 10번 이상 웃어라. 백은 뭘까요? 하루에 100자 이상 써라. 천은 뭘까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읽어라. 만은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라. 그러면 이제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산다. 그게 일시백천만 법칙이에요.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아주 잘 받아들이시는데,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은 뭘까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신앙 고백을 하고, 십은 뭘까요?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를 하고, 백은 뭘까요? 써야 되는데 하루에 100자 이상 기도문을 작성을 하고, 천은 뭘까요?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을 읽고, 만보는 뭘까요? 만. 그렇게 만보 이상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훨씬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편이든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형편이 안 돼도 감사합니다. 화가 나도 감사합니다. 실패해도 감사합니다. 못마땅해도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도 감사합니다. 내 뜻을 이루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가 봐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걸로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이 별로 안 생겨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조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제 상황에서 보면은 화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손해보지 않게 여기에서 딱 멈추게 하시는구나. 그럼 감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감사하는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에 이어서 중요한 건 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섬김. 여러분, 야곱이 고향 산천을 따고 부모 형제를 떠나고 가다가 이제 밤에 뭘 베고 잤다 그래요? 돌베개 베고 잠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상당히 낭만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막힌 꼴인지. 언제 돌아올 줄 알아요? 기약이 없어요. 네? 지금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돌베개는 그래도 시원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못 자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상황을 딱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야곱이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예? 정말 얼마나 막막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고 그의 인생길에서 그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오죽했으면은 야, 오늘날 너희 택할 자를 정해라.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냔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 집은 적어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다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막힌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이제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 가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2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하리라.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하리라. 돌이 들을 수 있어요? 돌이 증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 변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끊임없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잡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기요 방법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결말을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